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주님이 오시겠다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 끝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 이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며, 이 언약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저희들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 이 현장에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을 붙잡고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해막 중심으로 우리 모든 우리 교회와 우리 산업과 지역 가정 현장에서 이 언약을 누린 줄 믿습니다. 또 공교롭게 또 가정 현장에서 우리 이 해막 중심으로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특별한 은혜도 주시고 응답도 주셔서 또 중요한 하나님 미션도 저는 또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 속에서 인도하시고 확인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하나님의 강단 말씀, 우리 본부 훈련의 메시지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해답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을 언약 잡게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과 만남과 포럼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을 해야 될 것들을 또 우리 본부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그것을 진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의정 속에 있음이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없이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문제와 사건이 오면 그 문제에 당황하고 환경에 묶이면 그 속에 묶이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닥치면 그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나 우리는 이미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깐 생각할 수 있는 기회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복음과 말씀과 주시는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하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고 그 응답을 누리게 하신 것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조직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지역마다 세우셔서 왜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 가면 되겠지만 하나님은 지역마다 교회를 세우셔서 조직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이걸 통해서 함께하는 응집도 하고 또 효율성 있게 이 복음의 말씀이 훈련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마다 세우셔서 지역마다 미션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민수기를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냥 가나안 땅 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파를 나누어서 그 지파대로 해야 될 사명과 위치를 배정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갈 수 있도록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미션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션을 줬어도 또 우리가 그 방법대로 갈 수도 있고요. 시간표도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어떻게 가야 될 우리가 모를 인생의 여정을 또 언약의 여정을 정확하게 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요. 말씀과 함께하는 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가면 쉽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답을 주시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이 선포되도록. 또 우리가 왜 훈련을 받습니까?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전 세계 네트워크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부 훈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세계 시간표를 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개인, 교회, 우리 모든 우리 세계복음화 단체 속에서 이 하나가 돼서
이 말씀의 흐름을 탈 때 내가 해야 될 포지션, 미션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달란트와 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없는 그 부분을 가지고 앞서 섬기고 또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또 내가 부족한 것은 도움을 받고 이렇게 효율성 있게 하나님이 교회라는 조직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 지파가 다른 성향대로 가나안 땅에 정복할 땅을 이미 미션으로 다 주셨습니다. 12지파가 차지할 땅을 이미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이미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이미 언약을 내게 주었느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 미션을 주십니다. 우리의 최고의 미션은 뭡니까? 전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속에서 나를 가문에서 대표로 부르시는 가문 복음화. 나를 다른 지역이 아니라 의왕 지역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부르신 것은 이 지역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말하라고 전달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이유는 이 민족을 살리라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최고의 목표는 뭡니까? 전 세계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 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를 우리가 훈련하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 의왕지역과 우리 민족 세계 살릴 또 가문 살릴 중요한 하나님 나의 미션을 나의 절대 천명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오늘 보면 이스라엘 모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언제 출애굽하게 됐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이전에 출애굽기 3장 16절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장로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든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반드시 이스라엘인들을 출애굽하시게 될 것이다. 그 전에 뭘 하냐면 이들의 고통과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할 텐데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갈 거다?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7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거를 장로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때 이스라엘들이 출애굽한 점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뭡니까? 피제사. 이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은 이스라엘에서 출애굽하는데 그 출애굽하기 전에 했던 부분이 뭡니까? 전 백성이 알도록. 그래서 문설주에 전 백성이 피를 바른 겁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 좀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정확한 하나님의 미션을 붙잡고 진행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를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정확한 미션을 우리가 붙잡으면 하나님 반드시 그 부분에 렘넌트 복음화, 산업선교 복음화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뒤에 결론으로도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나에게 주신 정확한 미션을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 맞다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 각자를 창세전에 영세전에 부르실 때 이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편집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설계해 놓으셨다니까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현장에 맞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예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이루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고요. 그를 디자인해서 정확하게 하나님 디테일을 맞추는 걸 보고 작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학적 용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편집해 놓으신 거,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거, 하나님 우리 현장에 디자인해 놓은 것을 그대로 내가 받아서 내 인생에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설계대로 안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편집이 안 맞으면 설계가 제대로 안 되는 거고 현장 디자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보다 더 앞서는 게 뭡니까? 해막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말씀이 훈련이 필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 은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하나님은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세잖아요. 200만이 넘는 성도들, 전 세계의 사람들을 다 세잖아요. 어떻게 전 세계를 통계할 수 있을까? 지금 과학이 다 우리 전 세계 통계 다 내잖아요. 우리 머리 똑똑한 사람들 통해 엘리트를 통해서 그걸 다 만들어내잖아요. 전 세계 인구를 다 알고 있잖아요. 의왕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다 분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락방 교회로 이 의왕 지역에 다락방하는 교회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도 어제 처음 발견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유일성의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 모양만 유일성 교회만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과 내용이 유일성의 응답이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만 말하는, 이 복음만 전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장에 하나님 중요한 일꾼들로 현장에서 미션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중요한 학원 복음화에 또 중요한 미션을 주셔서 이 후대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거기에 마음과 중심을 다 함께 하시잖아요. 그 흐름을 우리가 잘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예, 그것을 찾고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과정일 뿐이지. 맞습니까?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찾아가는 과정 속에 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 문제 속에 묶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든 그건 우리 사정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우리는 어딜 가든지 혼자 있든지 가정으로 가든지 우리가 모임으로 가든지 직장으로 가든지 산업 속으로 들어가든지 문제 속으로 들어가든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가져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답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를 읽겠습니까? 피제사, 희생제사, 그걸 가지고 갈 때 바로왕이 무릎 꿇었고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무릎 꿇었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는 또 환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시대의 문제 때문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영적 문제들, 그걸로 오는 정신의 문제들, 육신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 경제 문제, 이런 영적인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오직이 되어질 때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요, 그렇게 되져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하나님을 떠난 우리,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창세 3장 10절 1절에
저주 재앙이 온다는 것을 성경의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으로 답을 얻었습니다. 그 때문에 흑암 문화가 만들어지고 우상이 만들어져서 우리 후대들이 틀린 흑암 문화 속에 우상의 배경 속에 네피림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의 성공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해답으로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론내야 될 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답을 낼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겁니다. 주인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적이 나잖아요. 당연한 게 우리는 기적으로 누려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러니 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끌어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인 됐는데 그들을 아주 요람 속에 아무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가나안 땅에 쉽게 옮겨 놓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방법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를 구별하시고 보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 자녀들을 통해서 그것으로 보호해서 천국만 가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또 다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인 자들을 살리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의 여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이 구원의 수가 다할 때까지는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싸우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예배해야 되고 말씀 속에 있어야 되고 기도 속에 있어서 하나님 자녀가 무장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또한 과거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미 우리는 태에서부터 피해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창세기 6장, 11장으로 각인뿔이 체질된 것들이 오직의 답을 내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 살리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신에게 속아서 무너지게 되고 사단에게 속고 환경에 속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숨겨 있다가 어떤 사건과 환경이 만들어지면 그게 다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근본이 흔들릴 만큼 우리가 그게 드러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각인뿔이 체질이 안 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 시스템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오직 복음이 안 되셨구나. 그 안 된 부분이 그 틈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 메시지 때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그를 찾아내서 그 부분에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연단시키는 겁니다. 단단하게 울타리를 만들어서 대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속에서 그걸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 속과 안팎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음과 말씀으로 단단하게 잘 박힌 모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인생 작품을 걸 거 아니에요. 아니 늘 조금만 문제 생기고 조금만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쏙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어디에다 하나님이 큰 작품을 겁니까? 단단히 박힌 못에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 남다른 어려움과 문제 있다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개인 가문에 오래된 영적 문제들이 많이 있구나. 또 반면에 뭡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단단하게 하나님이 그것을 치유하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작품을 만들어서 우리 가문과 민족과 세계에 증인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 언약을 우리가 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다른 사람은 왜 이렇게 응답이 되는데 나는 응답이 안 됩니까? 에 우리가 기준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계획의 그 기준을 두면 나는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말씀에 집중이 필요하구나. 기도가 필요하구나. 더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나를 만나주시고 특별 면회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나를 더 많이 빚어주시고 내 마음을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치유가
내 가슴 굳게 닫혀 있고 딱딱이 있는 내 가슴을 부드럽게 만들어 가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구나. 이걸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기다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잣대가 만드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걸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말과 불신앙과 원망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고 나는 거기에 진단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말씀으로 답을 얻고 내가 무엇에 될 미션만 찾아서 돕든지 기다리든지 도전하든지 하나님의 시간표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좌우의 어떤 상황과 사람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말하면 흔들리고 저 사람처럼 흔들리고 이 상황 저 상황에 여기다 보면 거기에 대처하다 보면 우리 에너지가 거기에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이유가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다 정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우리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오직 복음으로 답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1대지가 키예요. 복음으로 답을 내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왕이시잖아요. 누가 우리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다 없애신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저주라고 생각한 일이 있다.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앞에 가면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나는 치유해 주시고 나는 회복시켜 주시고 나는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일의 증인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만나줄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셔가지고 참 선지자가 되어 주셔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는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 다 끝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자꾸 내가 내 주인이라고 내 것이라 하니까 자꾸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뭡니까? 잣대를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낙심하고 좌절하거나 교만하거나 방탕할 수 있거든요. 결국은 아닙니다. 태어난 것도 내 마음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요. 갈 때도 내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갈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가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 믿고 우리는 거기에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답을 내지 못하고 결론 내지 못하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합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3장 1절 3절 같으면 우리 영적 상태가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날마다 우유만 먹어야 돼요. 분유만 먹어야 돼요. 이유식만 먹어야 됩니다.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10년, 20년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거 그렇게 10년, 20년 먹으면 어느 날 사망에 있다는 정보가 오게 돼 있어요. 제가 조금 이렇게 식사가 좀 약해지니까 이게 강단에 오를 때 약간 핑 도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냐면 에너지가 공급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제 저녁에 밥 안 먹었냐? 먹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미숫가루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은혜 같으면 하나님의 중요한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잖아요. 로마 10장 17절 20절에 보면 자꾸 우리가 뭡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늘 너희는 어떻게 해요? 배만 위에 살게 돼. 늘 육신의 것, 먹는 것, 의식주의에 묶여 사는 거예요.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앞서서 하나님의 것, 영적인 이 음식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내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고 잘돼 관건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영적 힘이 있어야 정신적 힘이 있고요. 정신적 힘이 있어야 우리가 육신의 일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노숙자들이 경제가 없어서 노숙자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정신이 약해서 그래요. 정신이 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다른 것이 공격받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치유는 우리가 국수를 밥을 주면서 뭘 해줘야 돼요? 영적 치유를 해줘야 돼요. 너희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너희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에 형상으로 능력으로 지음받은 존재이다. 만물의 영장이고 우리는 식물의 공급을 받지만 식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엄청난 존재들인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져서 조금만 힘을 얻으면 그들이 일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되는데 밥만 주고 국수만 주니까 여전히 그렇게 통계냈대잖아요. 그들 데려다가 집을 주고 식사 해주는데도 다 도망갔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없는 거예요. 규칙적인 삶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무기력 때문에. 그게 정신 문제예요. 우리는 좀 이 부분을 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 상태가 강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저 올해의 가문의 배경과 이 상처 이런 부분 때문에 나와 관계없이 오랜 실패의 경험을 해서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성령을 역사하시면 되어집니다. 그때까지 그리스도를 믿고 약속의 말씀과 능력을 믿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도록 성령을 주셨잖아요. 어느 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이 일에 증거 주셔서 책임대도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그 답을 내면 이상하게 그리스도의 답 나잖아요. 가는 곳마다 응답이 옵니다. 안 됐던 현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의 답을 가져가니까 홍해가 육지처럼 건너게 되고 요단을 어떤 우리 인생의 장애물인 요단 여리고도 무너뜨리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뭡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답을 가져가라. 그러면 오는 게 평안입니다.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되느냐? 문제는 있어요. 그분께 맡기고 그 염려되는 시간에 불안한 시간에 하나님 향하여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가지고 갈 답이 뭡니까? 기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절대 우리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이 기도의 힘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후대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미션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한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요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려면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된 응답 속으로 가문복음화,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속으로 가려면 반드시 우리가 거쳐야 될 믿음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게 요단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라. 예. 말씀을 따라가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때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을 언약의 말씀 따라 가게 되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믿음의 역사 속에 생각지 못하는 증거들을, 능력들을 베푸시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 일으키시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고 안 되질 것 같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고요.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 가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여리고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늘 해도 안 되지는 한계가 있어요. 뭔가 모르는 담이 우리를 딱 가로막는 겁니다. 해도 안 되지는. 그게 뭘까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가게 바로 뭡니까? 가나안 땅 가려고 하는데 그 견고한 모든 성이 딱 자리잡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미션을 주셨습니까? 여리고를 하나님이 함락시킨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방법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이 여리고를 해결하는 방법. 아무도 너희들이 엿새 동안을 거기를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외치라. 하는데 주의를 주십니다. 저때 입을 열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해라? 함께 함성으로 외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너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문제가 개인, 교회나 우리 일 속에 여러 가지 업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들을 막 내지 말고 우리는 기쁜 개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답과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때 팀 사역도 하고 그때 이렇게 대한 상황을 이야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조급함이 안 믿으니까 인본주의가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내게 되고 또 뭡니까? 불신앙하게 되는 거죠. 우리 개인 기도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왜 그런지에 대한 이유와 답을 줄 때까지. 그때 내 동료에게도 또 우리 아니면 죄종에게도 아니면은 우리 직장 상사에게도 아니면은 현장에도 이렇게 답을 주는 겁니다. 렘넌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날은 어떻게 합니까? 뭘 합니까? 소리쳐서 기도하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놓고 우리는 교회가 우리 팀이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개인의 깊은 기도의 비밀을 통해 또 함께하는 합심 기도를 통해. 지금 제가 우리 집중훈련에 안 올렸지만 중지자 방에는 제가 올려놨습니다. 우리 유교육장의 방에 이제 올려져 있는 부분인가. 우리 지금 아프간 사건 아시잖아요. 이제 그 수도인 카발이 완전히 점령됐잖아요. 텔레반 때문에. 그 텔레반이 누굽니까? 해교도들이에요. 이슬람 교도들이에요. 그 구성 요원의 시작이 뭐냐면 신학교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의 신학생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요? 틀리게 잘못되게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알라 신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철수한 이후로 바로 어떻게 됩니까?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떠나버렸고. 이런 상황 속에 많은 지금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기독교 선교사님들입니다. 한국에서 파송됐던 어떤 간에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이제 그 속에서 떠나야 되느냐, 이 땅을 지켜야 되느냐고. 그런 속에서 굉장히 지하 교회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발견되면 학살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 성도들, 특별히 여자들을 잡으면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합니까? 착취해 갑니다. 15세에서 45세까지. 그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에게 다 총을 준다고 합니다. 그 텔레반이 들어오면 너희들이 죽든지 싸워서 죽이든지. 자녀들에게 다 총을 소지하게 한대잖아요. 여자 자녀들에게.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는 현장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우리는 이미 복음의 뿌리 내려진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빛을 가진 자들은요, 기도해줘야 됩니다. 이 아프간의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긴급 기도 요청이 와서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전 세계 속에, 우리는 미군 속에 이 북한이라는 전쟁이나 우리나라도 그걸 도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한 복음 속에서 지금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 또 모르십니다. 우리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아니다 하면 하나님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복음이 전달되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민족과 세계를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중요한 여리고를 함락시키는 기도, 우리의 중요한 응답,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힘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은 맞는데 상황과 현실은 여리고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절대적인 언약이 맞다면 그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야 되고 기도로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반드시 가야 될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면. 그것을 우리 중직자, 우리 청년들, 우리 중요한 일꾼들은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요. 그리고 그들 속에 또 중요한 분이 있습니다. 절대 할 수 없는 아모리 연합군들이. 하나님은 그냥 가면 좋을 텐데 이런 상황들이 또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그걸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다 있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후대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성막 안에 가두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거는 상징이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이 이 믿음으로 각인풀이 쳐지지 않되면 그들은 가나안 가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여리고 요단과 여리고 그 다음에 아모리 전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우리 앞선의 리더들이나 우리 부모들에게 있는 문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게 한 겁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이 뭡니까? 앞으로 다시도 없을 유일한 응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유일무이한 존재예요. 나 같은 사람 없어요. 우리 중직자 청년들 같은 사람 없습니다. 나만이 해야 될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려야 될 전무후무한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뭡니까? 미션을 가지고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안 하는데 함께 해야 될 것도 있지만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전무후무한 응답. 난 일이 어려워서 안 되고 힘들어서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응답.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살릴 이제까지 어떤 사람 일로서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내게 주시옵소서. 전무후무한 응답의 언약의 미션을 잡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제가 렘넌트로 살리는 이 중요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열어주시옵소서. 언약 잡으시라니까요. 여호수아는 그 언약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기도점을 내놓는 거예요. 해와 달이 멈출 수 있도록. 정확한 언약을 잡을 때 가나안 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이 지금 아모리 전쟁은 반드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런 기도의 힘,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중요한 현장 속으로 미션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 지파마다 미션을 주신 것처럼 모든 지파는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될 각자의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가야 돼요. 위치를 이탈하면 안 되고요. 위치도 바꾸면 안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계속 하나님 민수기 동안 계속 숫자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제 위치, 레위 지파는 계수에 세지 말아라. 그리고 각 진영 따라, 각 일 따라, 각 지파에 배치해서 그것을 이탈하면 어떻게 됩니까? 틀린 겁니다. 죽는 겁니다. 레위 지파의 그 진영 속에 다른 지파가 들어오면 죽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제 뜻 속에 뭘 주셨어요? 정확한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각 지파의 미션을 주시시 우리 하나님 자녀된 구원받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에게 해야 될 미션, 사명을, 천명,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아직 어리다면 내가 지금 해야 될 미션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말씀을 회복하는 거다. 그게 미션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그 믿음이 회복돼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현장 해야 될 중요한 계획이 있다면 그것을 미션을 딱 잡는 거예요. 우리 2021년도에 우리 교회 미션이 뭡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지역을 산지를 차지할 도전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고 있는 속에 있었는데 이제 우리 포럼과 우리 중요한 미션들, 우리가 이제 일들을 보고받으면서 이제 시간표가 됐구나. 이 조직을 만들어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세분화시켜서 그 부분을 가지고 지역과 학원보고막, 우리 산업선교, 우리 특별히 후대 살릴 중요한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여기에 대한 딱 답이 시간표가 딱 제게 언약으로 붙잡아졌습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말씀을 또 준비하는 속에도 그걸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어난 사건과 일과 만남과 포럼 속에 또 중요한 예배 속 기도 제목 속에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광고도 하겠지만 각자에게 뭡니까? 땅을 분배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미 땅을 분배해 주셨어요. 분배해 주시고 거기서 싸울 대상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차지할 땅에. 그래서 우리 랩런트나 청년들, 우리 이번에 특별히 중자도 당연하지만 이번에 랩런트 대회 때 주셨던 메시지, 미션 정확하게 붙잡고 언약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정말 이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보호자의 축복, 시공간의 초론 응답, 삼직의 대사를 전하는 이 축복의 237의 부분의 언약을 확실히 나는 이번에 교회 살릴 중요한, 우리 후대 살릴 중요한 속에서 내가 사실적으로 체험하겠다. 이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 살리고 후대들을 가이드할 수 있잖아요. 내가 보호자의 축복,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고 영적인 이 비밀이 실질적인 하나님 능력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내가 흑암에 묶여 있으면 어떻게 후대들을,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의 대표적인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이 증거에 있도록 우리는 그래서 매일 주일 주시는 말씀, 훈련 통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그 응답과 간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포럼하고 날마다 주일 강단에 예배하면 또 다른 은혜와 증거들을 말씀으로 주시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량, 우리 중자들, 우리 청년들 속에 제가 이제 오늘 주보에 있는 말씀처럼, 광고처럼 중요한 우리 이제 시스템을, 조직을, 미션을 줄 겁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미 저는 마음이 정해져 있는데 기도하시면서 제가 그 부분들에 앞서는 우리 리더들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치유사역, 또 우리 산업선교, 그 다음에 다민족 TCK 사역, 그 다음에 뭡니까? 랩런트 사역, 그 다음에 우리 미디어 영상, 이 부분에 구체적 시스템을 가지고 굉장히 자기들의 장점을 활용하면서도 또 같이 함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같이 부족한 부분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이제 조직화 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할 때 제가 직접 보고받는 게 아니라 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받아서 제가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직과 시스템을 세워나갈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효율적으로 하나님 계획을 이루고 그 또한 그걸 통해서 응집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져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나는 이것만 할 거니까 이것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함께 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표적인 하나님의 미션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 응답 받으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2021년도에 우리에게 이 지역 복음 말씀 증거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미션을 찾는 것은 우리 영적 상태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나는 구원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 말씀으로 집중해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것도 미션이 됩니다. 내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응답 주시고 이런 증거 주셔서
이렇게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우리 랩런트에 대한 산업 선교에 대한 우리 치유사역에 대한 영유아 유아 유치에 대한 학교 현장에 대한 언약을 미션을 주신다. 그리고 그 미션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그 미션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 후대복음화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그걸 알겠는데 그것과 나와는 너무 거리가 먼 내 영적 상태는 힘이 듭니다. 이해됩니다. 왜냐하면 오래된 영적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청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뱃속에서 이미 형성된, 이미 환경과 부모를 통해 형성된 오랜 영적인 문제, 내가 불신하고 싶어서 하는 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과 사상과 이념과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망가지고 힘들어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박힌 못처럼 각인되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속에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예, 우리가 박히게 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 박혀야 됩니다. 그래서 스승의 말씀은 제자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잘 박히면 회복됩니다. 그 제자와 우리 스승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내게 잘 박혀지면 치유가 되지고 그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되시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 22장 20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 각인돼서 잘 박힌 모두 위에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이잖아요. 다윗에게. 그래서 이스라엘 영광이 다윗에게 걸어졌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 박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미션이 걸어집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게 확실하게 잘 켜질 수 있도록 치유가 먼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날마다 몇십 년 동안 은혜와 치유만 받으면 안 됩니까? 그건 기본으로 받아야 되지만 다 완벽하게 치유하고 은혜 받아서 해결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계획이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죄종인 제가 다 치유됐습니까? 영적 문제 해결됐습니까? 아니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게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못 감당할 만큼 힘이 없다면 그거는 일 이전에 내가 은혜를 입어야 되고요. 말씀을 훈련되어야 되고 치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슴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되면 일단 내가 살아나게 되고요. 이상하게 힘이 생기게 되고 주의가 함께 같이 살아나게 되고 인생에 잘못되게 박혔던 부분들이 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신기할 정도로 다른 현장과 사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말씀으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편집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설교하면서 그럼 내가 현장에 어떻게 이거를 적용시키고 해가 되겠습니까? 현장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나하나씩 디자인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정확하게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미션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씀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계수하고 계시고 다 세고 계시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를 편집하시고 설계할 디자인하실 텐데 제가 먼저 이 속에서 복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소통되고 그 속에 답을 얻고 또 기도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미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증이 되게 하시고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해 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고맙습니다.